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식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30절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 다룬 그 말씀에 의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또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하시는 말씀이 있죠. 심지어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믿어라. 내 말을 못 믿거든 내가 하는 나의 일을 보고라도 나를 믿어라. 이런 요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최종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보았듯이 39절에 보았듯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장면이 이제 한 단락이 있고요. 이어지는 40절부터 4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그 장소,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고 있던 그 장소, 곧 그 예수님께서도 처음 자신의 본격적인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 장소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면서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 큰 두 단락을 제가 이제 단락별로 이제 나눠서 이제 전할 수도 있지만 오늘 저는 이 두 단락을 이제 하나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전체 흐름 속에서 우리를 자신의 양으로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어떤 한 가지 중요한 삶의 부르심,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성경과 결부된 삶, 곧 말씀과 결부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그분의 말씀과 결부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본문은, 이 큰 본문은요, 두 개의 본문은 이 말씀과 결부된 그 삶의 세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측면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 측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물론 세례 요한도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그 모습이 이게 연결돼서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어떻게 이 말씀과 결부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으로서 우리는 우리 진리와 결부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삶입니다. 그 두 번째는 진리를 살아내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진리를 증언하는 삶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진리와 결부된 삶, 그 삶으로 부르시는 그분의 뜻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그 내용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곧 이 성경을 확고하게 붙드는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34절과 3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여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아멘. 여러분들, 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는 양들인 우리가 또한 이 성경에 대하여서, 이 말씀에 대하여서 견지해야 될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4절에서 말씀하신 율법은요, 사실 시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는,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인용하고 있는 그 구절은 시편 82편 6절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의 분류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아십니까? 네, 오후 예배랑 금요 예배 잘 참여한 분들은 이걸 잘 알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세 가지 분류 방법으로 이 구약 성경을 얘기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크게 세 구분으로 구분했습니다. 모세오경, 선지서, 그리고 그 시편, 시가서, 아니면 그 거룩한 글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세 가지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도 그거잖아요. 히브리어를 이제 또 헬라어를 이제 다 번역한 거잖아요. 예수님 당시 때도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70인역의 그 순서 있잖아요. 그 순서와 지금 오늘날 우리 한글 이 번역 순서가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구약,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 성경 순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제가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 시편은 사실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된 성경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구약 성경,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도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번역한 이 헬라어 성경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원문으로 있는 이 원본 성경이 가장 중요한 그 권위가 있겠죠. 그리고 번역된 것은 그 원문을 최대한 잘 번역했을 때 어떤 제한적인 권위가 있을 것입니다. 번역은 완전할 수 없으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둘 다 이 성경의 어떤 권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번역해서 보는 성경도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 번역으로 보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왜 이런 설명을 했냐면, 지금 예수님은 시편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네. 원래는 유대인들의 구분법에 의하면 뭐예요? 시가 아니면 거룩한 글들이라고 불려야 되는데, 아니면 아까 누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시편이라고 불려야 돼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히브리어 토라,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토라를 번역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은 여기서 그 시편을 토라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구약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지만 이 전체를 또한 통쳐서 뭐라고 하냐면 토라라고 또 불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이렇게 이 성경 전체를, 구약 성경 전체를 토라라고 불렀던 그 이유는, 이렇게 왜 율법이라는 그 말로 불렀는가 하냐면,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성경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치 법적으로 권위가 있다라는 어떤 그 의미를 담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이 시가서를요 한 묶음으로 토라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뺄 수 없는 확고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율법 토라라고 이렇게 구약 성경 전체를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그들이 사용하는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시편에 적용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견해를 인정해 주면서도 성경의 권위를 자신의 권위로 확증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지금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편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35절을 보면 이것을 또 성경 전체로 확장을 하세요. 이 한 구절을 언급하면서 이 한 구절이 이건 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이 성경 전체도 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의 모든 부분이 작은 한 줄부터 모든 부분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8절,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경의 모든 기록은요, 점이나 획의 수준의 그 정밀도를 가지고 이 세상 역사에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이 절대적으로 무효하다고, 절대적으로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리, 그리고 우리 인간에 대한 모든 진리, 이 세상과 이 세상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진리, 이것은요, 절대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우리는 왜 존재하는 것인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인생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 세상 역사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지, 이 세상 역사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지, 우리는 그 지나가는 이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이 인생을 어떻게 살고, 무엇에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살고, 그 끝을 또 어떻게 준비할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진정한 이 모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 참된 진리들이요, 답들이요, 우리를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고 든든하게 살아가게 하는, 이 악과 고통이 있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베이컨이 그랬잖아.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는, 아인슈타인 같은 머리가 있어도 알 수 없는 그 참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한 것이 이 성경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진짜 참된 현실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고 어떤 의지와 뜻을 가지고 이 세상 역사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분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고, 이런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중요하고 정말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구체적인 그 내용들이 가득한 것이 여러분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성경의 이 중요성과 가치,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럼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은 툭 건드리면 그냥 말씀이 나왔습니다. 구약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그렇죠? 모든 삶이 그 구약 성경 말씀에 깊이 잠겨져 있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분이 태어나신 것조차도 구약 성경의 성취였고,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토론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알았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을 때에도 시편으로 자신의 고통을 표현할 정도로 그분은 뼛속 깊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신 그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아시는 분으로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성경을 계속 가르쳤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그 성령이 뭘 한다고 합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렇게 예고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그토록 사랑하셨고 그 성경으로 사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양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또 불구하고 내가 성경에 관심이 없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 여러분들, 참된 신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 막 억지로 막 해야 됩니까? 성경을 배우는 그 자리를 이렇게 내가 사모하면서 가는 마음이 나한테 없습니까? 성경을 더 잘 읽기 위해서 신앙서적을 내가 열심히 읽는 게 부담스럽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신자인데 그렇다면 그거 이상한 겁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경의 이 권위를 높이는지, 어떻게 이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한 절 한 절을, 이 성경 전체를 그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자신이 붙들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분의 양입니까?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진정으로 듣는 자가 맞고, 항상 듣는 자가 맞고, 기쁨으로 듣는 자가 맞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겠죠.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예수님처럼 존중하고 높이고 자기의 뼈가 되고 살이 되도록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이후에 다루겠지만 그 말씀에 기반해서 또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기반해서 우리의 현실을 이해합니다. 내가 누군지, 이 관계는 무엇인지, 나의 미래는 무엇인지 이 말씀을 생각하고 배우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렵습니까? 성경 너무 어려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한 50년 전 혹은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쩌면 이해될 수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엄청난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면요, 돈만 조금 투자하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요, 좋은 도구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물론 분별해서 잘 사용해야겠지만 편리하게 오늘날 성경을 배울 수 있는 도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처음 되었을 때 우리 초창기 지체들한테 권했던 것이 있죠. 여러분들,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하나만 자기 집에 장만해 놔도, 조금 비싸긴 하지만 이거 장만해 놔도 엄청나게 유익하게 그 도움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스터디 바이블이 요즘 최근에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ESV 스터디 바이블을 제가 추천합니다. 권위 있는 건전한 신학자들이 다 모여서 이 각 건에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어렵고 힘든 그 부분들 다 정리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요즘에 뭐가 있습니까? AI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 그 AI한테 개혁주의 신학을 기반해서 이거 설명해줘 하면 그래도 건전하게 대답해줘요. 개혁주의 신학을 꼭 넣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건전한 이 대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관점으로 이 성경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머리로 그냥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 내 삶의 가치 체계와 이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냥 성경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만 알면 안 돼요. 그냥 귀신도 알고 사탄도 아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을 아는 것이 나의 그 삶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바로 여기 나온 지금 예수님을 반박하고 있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성경을 또한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들은 성경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기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이들 역시 성경을 전부 수천 번씩 읽었습니다. 다 외웠습니다.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성경을 소중하게 여긴 것 같죠. 그러나 이들은 성경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어요. 그저 표면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로만 성경을 대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선입견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개신교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성경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들은. 근데 이들이 실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을 문자적인 해석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다양한 장르가 있고 문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큰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 구속사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맥락 속에서 이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냥 성경을 다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본문에서 예수님이 언급한 이 신들이라고 하는, 한글 성경에는 단수로 신만 나왔지만 복수로 원래는 신들입니다. 이 신들이라는 이 표현은 사람을 향해서 쓴 건데 어디에 나왔다고요? 시편에 나온 겁니다. 시라고 하는 그 장르에서 사용된 용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로 표현한 것은 명제적으로 그들이 사람이 신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시적 묘사란 말이에요. 신들로 불려질 정도로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근본주의자들은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성경 구절을 사람은 신들이다 이렇게 가버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없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게 여겨지고 모든 이단들이 주된 교과서로 사용하는 이 책도요. 뭐냐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큰 흐름은 시간 순서이지만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고 다른 각도에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근데 이런 특징을 모르고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그리고 자기 생각을 투영해서 이해하면 이게 다 막 어디다 끼워 맞히거든요. 이 세상의 역사에 막 끼워 맞춰서 막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수많은 상징적인 그 내용들도 이게 다 상징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그 문자적으로 막 이렇게 이용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뭐 666 같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베리칩 막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근본주의적인 이 성경 해석이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십시오. 성경은요 혼자 읽는 게 아닙니다. 네? 성경은 교회로 함께 읽는 겁니다. 혼자 읽는 사람은 다 잘못된 길로 빠집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거의 다 교회로 읽어야 합니다. 그것도 역사상 존재했던 교회와 함께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고요. 목회자는 부지런하게 여러분들 삶이 바쁘니까 그렇죠? 돈도 벌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뭐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제가 대표로 열심히 이 믿음의 선배들의 글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제시해주고 이 방향성을 해주는 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교회로 같이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수요 바이블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참여하셔야 돼요. 잘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복된 이렇게 차려주시는 그 밥상에 그것을 거르는 것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영혼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자, 둘째로 여러분들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를 확고하게 붙드는 이 말씀을 확고하게 붙드는 삶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의 행위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우리 37절과 3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십니까? 특히 37절에서 하신 그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 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의 말씀으로 나를 포장한다 할지라도 나를 믿거나 신뢰하지 마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고 너희에게 하고 있는데 내 말이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마.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의 삶을 보면 나의 말이 진짜라는 것을 너희들 알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으로 부름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것이 나의 삶으로 증명되는 그런 삶으로 그분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반대로 했던 것이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성경으로 잔뜩 자기를 포장했지만 이들은 전혀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으로 자기 일을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항상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성경으로 잔뜩 자기를 포장했지만 아버지의 일은 하지 않았어요. 어떤 측면에서 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별의별 거에 대한 11조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겉으로 볼 때 진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뭐가 빠져 있습니까? 더 중요한 거. 그 11조의 요구가 말하는 근원적인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나는 11조를 잘 드리는 사람이야 라고 말은 하는데 그리고 그 행위는 있는데 그의 삶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11조가 뭐예요? 내가 본 돈의 그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냥 크게 명제적으로. 근데 여러분 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번 것이 그냥 내 힘으로 아니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속에서 그분이 허락하신 삶의 모든 것을 기반으로 비록 나의 수고와 힘이 들어갔지만 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내가 한 것보다 더 크고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속에서 내 수고의 열매가 그분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감사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 10분의 1이 1은 하나님 거고 나머지는 내 겁니다. 10분의 9는 내 겁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 나머지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걸 인정하고요.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재물은 우리의 돈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곧 정의와 긍휼과 그 믿음을 보이는 삶에 사용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를 공정하게 대하고 그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그 정의로운 일을 하는데 꼭 궁핍하고 고통받는 이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일을 위하여서 물질이 잘 사용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어야 되죠. 뭡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신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삶. 좀 부족해도 낙심하지 않고 그분이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날 돌보실 걸 믿고 신뢰하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내일 일 걱정하지 않고 사는 그 믿음의 삶. 그 고백이 여러분 11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11조만 열심히 냈지 11조가 말하는 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을 버린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11조 하는 것은 마땅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더 중요한 그것도 놓치지 마라. 그 11조를 드리는 그것이 의미하는 그 내용 그걸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헌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씀대로 11조를 하고 있습니까? 그 헌상과 11조가 말하는 그 더 중요한 바를 삶에서 견지하고 그 중심에 그렇게 살고자 하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은 이제 헌상을 또 11조를 이제 전혀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감매 콩나듯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나오면 무조건 헌금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상과 11조 하는 것에 인색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이 맞는지, 진짜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믿고 있는 건 아니지, 돈을 믿고 있는 건 아니지, 내가 생각하는 무엇을 믿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돈을 드리는 걸, 하나님께 헌상 드리는 걸 아까워하고 그렇고 있는 건 아닌지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말하는 실제적인 그 삶이 나한테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뭐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뭐 우리 돈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이거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라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야 되고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는지 알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도 다만 내가 주일날 단 한 번 예배 딱 드리고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날 많거든요. 옛날에 이제 우리 좀 약간 율법주의적인 그런 게 있었잖아요. 교회 하루 종일 뭐 있으면서 이 하루 종일 막 소진해야지 그걸 주의를 지키는 거다. 또 이렇게 생각한 것에 대한 반발로 오늘날에는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면 땡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의를 지켜 하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사실 주일에도 못 살고 자기 일상에서도 못 사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 주의를 지킨다는 이 의미부터 여러분 잘 알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거는 한 설교가 되겠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 그리고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일주일 중 한 날은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에요. 일주일 중에 단 한 날은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졌고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한 이 주일은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그 일을 중심으로 이 주일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자신이 어떻게 지키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오전에 째치우고 내가 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그거를 오후에 하는 가족끼리 또 시간을 보내는 그러면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이 나한테 없다 그러면 자기의 일주일의 삶을 지금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주일의 삶 자기 일을 어떻게 수정하든지 토요일을 어떻게 하든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온전하게 주님과 함께 주님의 교회로서 보내고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주일날 오후에도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가족 시간이야 이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서로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특히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날 사정상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어떤 지체들 있잖아요. 만약에 그 가정들이 가까이 있으면 찾아가서 같이 받은 은혜도 그날 받은 은혜도 나누고 왜 못 왔는지 이렇게 돌아보고 하는 그런 교회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 주일을 최대한 온전하게 보내고자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며 즐거워하고 그 공동체를 함께 풍성하게 알아가는 그 일이 중심이 되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지키는 주일을 그날만 끝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 마음과 태도로 이 세상의 삶의 현장, 이어지는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삶을 그런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루 중에 한 시간을 내가 정해서, 내 일주일 중에 한 좋은 시간을 떼놓은 것처럼 하루 중에 한 시간을 좀 정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그 시간을 잘 영위하고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특별히 삶의 자기의 현장 속에서는요. 여러분들 안에 든든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의를 지킨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완성, 그분이 가져다 주실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나한테 보장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그날 아닙니까? 주일이? 내가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날이 그 주일인데 영원한 안식이 있는 자처럼 여러분 한 주간은 살아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온갖 세상 풍파가 나한테 몰아닥쳐도 나는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최고의 미래가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믿고 그 아버지의 강한 손과 예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믿고 든든하게 안식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믿게 된다고 하면서 어떤 일을 알게 된다고 하십니까? 이제 이것은 교회에 관한 건데요. 보십시오. 3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뭐예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제 예수님과 아버지가 특별한 사이 속에 계신 그런 관계에 있던 것. 곧 30절이 말하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거 뭐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요,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하신 그것이 나에게도 실제라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의 하나의 측면이 뭐냐면 바로 교회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나는 교회다 말을 하는데 교회로 살아가는 삶이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난 교회 간다. 그 말 자체가 틀리긴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맞는데 교회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여러분 그게 문제죠.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상당히 이 유사한 그 결부된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참된 교회 관계를 맺을 때, 여기서 사랑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단 한 번 뭐 좋은 일 해주는 게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들, 언약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사랑할 때 언약 관계, 새 언약 관계에서 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언약 관계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 관계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는 거예요. 수고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적인 그 관계 속에서. 그럴 때 뭐예요? 세상이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그 멤버십에 가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교회에 가입하지 않고 교회에 참된 멤버십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건 그냥 교회에서 등록카드 쓰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참된 교회로 가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가입이 사실은 세례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오늘날 세례를 너무 막 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너무 이제 무너졌는데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난 교회야 라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없다. 지체를 향한 어떤 헌신과 수고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만 있는 거죠.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믿고 말하는 그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는 부름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내가 공언하는 진리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으로 판단하는 것은 공평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 교회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을 향하여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우리를 오히려 신뢰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는 진리를 분명히 알도록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살아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부르심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진리를 이 말씀을요 입으로 증언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진리를 이 말씀을 붙들고 이 거룩한 진리를 근거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진리 그리고 그 진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으로 증언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이 사실을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도 보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서 말해주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 40절, 42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 자신이 처음 사역하던 그 자리, 그 장소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처음 이제 세례를 베풀던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이게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뭐 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선언했고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으며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나는 정말 낮은 존재이고 그분은 높은 존재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 요한은 이 요한복음 1장에서 2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여러 번 설명했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것을 증언했단 말이에요.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이 처음 자기 제자들도 만났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신 그런 곳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한동안 예수님은 거기에서 거하셨습니다. 앞에 있었던 일이 일어났던 것은 수전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달력으로 치면 12월경에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사로를 이제 무덤에 살린 이야기인데 그게 6월절 즈음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약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이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머물렀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본문은 예수님께서 뭔가를 말하고 또 기적을 행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것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이게 사도 요한을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41절과 42절에서 세례 요한이 한 일만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세례 요한이
기적은 행하지 않았는데, 표적을 행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고, 그 말한 것이 저 먼 과거의 몇 년 전의 일인데 그것이 사람들의 기억의 뇌리 속에 남아서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죠. 그럼 세례 요한은 아무런 표적을 행하지 않았고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은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특별한 삶을 살았죠. 그리고 나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앞에 있는 상황과 비교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의 중심지에서 자칭 성경을 가장 잘한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고 엄청난 표적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 손에서 내 양들은 안전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죽이려고 했어요.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이 장소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예수님이 뭐 행했다, 뭐 말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뭐 있었겠죠. 근데 그게 있지 않고 세례 요한이 몇 년 전에 했던 그 증언 때문에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다가 생각해보세요. 세례 요한이 한 증언은요, 예수님에 관한 참된 증언이었지만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처럼 그렇게 풍성하고 그렇게 완전한 말씀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증언이 진짜 참된 예수님의 증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그 진리를 붙들었고 그 진리를 사는 자였기 때문에 그의 증언은 이렇게 남아서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사람들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거주하셨던 이 시점에는요, 이미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하여서 참수당하고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 증언이 어떻게 결실을 맺는지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이런 일들은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의 명확한 실체예요. 많은 증인들이 자신의 생애에 자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증언이 어떻게 결과되는지, 결실 맺는지 보지 못하고 죽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살았을 당시에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요,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반박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단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를 얻게 되었고, 그 가운데 그 기억 한켠에 이렇게 있었던 그 요한의 증언이 떠올라서 그의 증언이 참이구나. 예수가 진짜 구원자이구나. 이것을 믿게 된 거예요. 왜 이것을 기록한 거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이 세례 요한의 그 증언을 인정해 주시고, 또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우리 모두도 이 세례 요한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증언을 하는 삶에 있어서 전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된 증언은요, 참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요, 그 증언을 하는 그 사람이 죽은 후에라도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당신은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들이 깨닫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증언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당장 복음에 거부하는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물론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의 증언에 안 먹히는 것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쉽게 나의 증언과 나의 수고가 실패했다고 단정지으면 안 돼요. 씨가 심겨지고 나서 어떤 경우에는 바로 자라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수년이 지나서 그 씨가 잠복해 있다가 결실을 맺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어떤 계획과 뜻 가운데 그분이 원하실 때 그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어느 누구에게든 어느 때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겸손하고 담대하게. 당장 열매가 없더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최선의 방식과 결과를 그분이 내실 겁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 세례 요한처럼요, 진리를 붙들고 있는가, 진리를 살아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가운데서 이 진리를 올바르게 전하고자 하는가.
바르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가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이 순서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진리이신 이 예수님을, 이 성경을 알기에 힘써야 되고요. 그렇게 아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야 하고요. 그 가운데 이 예수님을 최대한 올바르게 전하고자 해야 합니다. 완전하진 못하더라도. 그분을 있는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올바르게 전하고자 하는 그것을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증언하는 자로 부르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라고 했죠. 우리의 들지 아니하는 양들을 내가 또 이끌어야겠다. 예수님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일이거든요. 이 사랑의 가장 큰 그 섬김이거든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럼 이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증인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회사 동료들, 지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여러분들 이 진리를 전해 주십시오. 그를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부르심을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항상 듣고 기쁨으로 듣고 또 항상 따라가되 기쁨으로 따라가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진리와 이 말씀과 결부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 온전히 알고 이것을 배워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또 진리를 기반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중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요 부담스러운 그 삶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복된 삶으로 만드는 삶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정한 삶의 현실을 제대로 정확히 보고 살아가고 진실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과 수단이 이 진리와 결부된 삶, 그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맞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신이 이 길을 가셨고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지혜도 주실 거고 말씀을 살고자 할 때 힘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증언할 때 겸손과 용기도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진리와 결부된 그 삶이 나한테 없다. 있는가 없는가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어쩌면 자기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아닐 수 있어요. 자기 삶에 이게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올바르게 자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부르심에 기쁨으로 다 응답하는 그런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